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장소와 배경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초막절 절기가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의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실로암 연못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되어 일생을 캄캄한 흑암 속에서 지내온 한 맹인을 만나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광명을 찾게 된 위대한 치유 체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적인 선입관 때문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병은 죄로부터 온다고 그러한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죄인지 그 부모의 죄인지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라고 대답하시면서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5가지 감각기관인 오감 중에서도 눈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환한 대낮에 수건으로 우리가 1시간 동안만 얼굴을 가리게 되어도 답답함과 질식함 같은 혼란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맹인이 치유받은 곳이 실로암인 어떤 자리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맹인의 체험을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소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자의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20세기의 위대한 기적의 인물이라고 하는 헬렌 켈러 여사는 2살 때 실명하고서 불굴의 투지로 법학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많은 이들에게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서 소경 상태, 즉 본문과 같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상태는 생존을 위한 삶일 뿐 그 이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에게 인생 목표가 어디 있겠으며 단란한 생활의 꿈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맹인도 절망과 시리의 한평생을 그저 운명으로 생각하고 지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또 어떤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진흙 묻은 눈을 씻으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곧 캄캄한 절망 속에 비치는 한 줄기의 소망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확고한 비전을 지녔던 요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남다른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비전을 말미암아서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아 멀리 애굽 땅에 팔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요셉은 온갖 모함과 또 모든 그 천신만고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과 소망을 끝까지 보여 안음으로써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었고 흉년을 피해 온 야곱의 일가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없어지고 변해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갖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가는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즉 우리가 겪는 고난, 그 어려움, 시련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장차 받을 영광, 즉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현재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남에서 소경이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고 죄 없는 부모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되는 사람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걷고 있는 개개인의 그 광야, 바로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회복되어지는 소망의 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은 이적 중에서 이상한 이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고 합니다.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을 이기려면 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손을 그의 맹인의 눈에 대고 안수 기도해 주시거나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될 것을 예수님이 이상하게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기 힘들고 좀 거부감 방법으로 병자를 고쳤어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비위가 상해서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침을 섞은 진흙이 아무런 치유의 효과가 없음을 알고 거부할 수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으며 그 결과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소경이 그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것은 또 하나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다고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듬거리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예수님이 발라준 진흙을 씻자 그렇게도 소원했던 눈이 밝아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소경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 이 소경은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남자가 이 맹인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성으로만 보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육신의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루셨으며 보이는 문제의 해결을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제약의 문제를 일깨우시고 보도록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평가에 대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시고 모든 행동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증거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 요한은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맹인이 자신의 치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험한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상황이 자기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어 갈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약한 자의 노예, 도덕 내지는 부담스러운 짐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큰 어려움에 봉착하며 인간의 한계를 절감할 때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하는 사례들을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시리아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는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낫고 싶으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이 언제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을 때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순종하니까 문둥병이 나와서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형적인 성공보다 내면적인 중심을 보시기에 순종을 제사보다 낮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계산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교만한 마음을 징계하사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는 깨끗한 빈 심령을 준비시키십니다.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같이 자존심이 강했고 하나같이 그런 자존심을 깨어짐을 당했던 자들입니다. 인간의 실패, 인간의 한계, 인간의 죄성을 통절히 깨달은 다음 비로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또 예수의 강한 도우심으로 가히 기적적인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적의 자리입니다. 기계 문명의 진보로 버튼 하나로 많은 수고로움을 도울 수 있는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이 하나의 신화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기적은 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생기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오히려 당연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적의 유무 가능성은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유무일 뿐입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통해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기도 하시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뒤에는 사자같이 성난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앞에는 망망대해가 가로막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물이 갈라지고 좌우의 벽이 되고 그 가운데 길이 마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견고한 여리고성 주위를 나팔로 앞세우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외치는 것이 인간의 눈을 보면 지극히 멍청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가볍게 무너뜨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 모두에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싸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기적의 장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등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실로암 역시 기적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입니다. 실로암못이 단지 종교를 위해 겉만 정결하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본질을 보도록 고침을 주신 장소인 것입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기적은 역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이 새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모든 부패한 행실들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표시들을 드러내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고 부패와 부정을 피하며 세상의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웃과 더불어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배와 이웃 사랑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권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자 인류를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한 소경이 되었던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처럼 우유부단하게 발뺌이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은 어떻습니까? 혹시 환경을 탓하며 절망과 환탄 가운데 안타까운 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머무실 그 자리를 여러분 속에 비워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생애의 어떤 환난과 고난, 어떤 부조리와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면 축복이 됩니다. 신뢰함이 소망의 자리, 순종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된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신뢰함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이미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밝히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자신을 세상으로 빛으로 언급하신 것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실제적인 빛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맹인으로 태어나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은 그가 당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 영적 눈을 밝히시는 세상의 참 빛이십니다. 어떤 고난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 것들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